오늘 제목 따라해 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희 강흥교회에서도 이제 태국 선교를 하고 있는데 태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4위는 누굴까요? 4위는 승려입니다. 승려. 태국이 불교 국가니까 태국 사람들은 평생의 꿈이 뭐냐? 내가 평생에 한 번은 승려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산대요. 그래서 4위로 제일 존경하는 사람 4위가 승려고, 존경하는 사람 3위가 국왕이라고 합니다. 국왕. 여러분, 이 태국이 입헌 군주제여서 나라의 이제 수장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이제 집이든 어디든지 국왕의 사진이 다 걸려 있죠. 그리고 태국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 2위가 누구냐? 석가모니입니다. 태국이 불교 국가니까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여러분, 태국 사람들이 승려나 국왕이나 석가모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가 있습니다. 1위가 누구냐? 바로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념이 있는 종교와 나라라 할지라도 부모님보다 더 소중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요. 우리 어버이 주일에는 이제 흔히들 카네이션이 잘 팔린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 핵 가족화가 되면서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많이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도 많이 사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느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아이한테 이제 할머니한테 효도를 시키려고 문자를 보내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멀리 사시는 할머니한테 이 손자가 이제 문자를 이제 보냈는데, 이제 아이야, 우리 아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한테 이제 한번 문자를 보내자.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라고 시켰어요. 그 열심히 이렇게 아이가 보냈는데, 그래서 나름 아이가 뿌듯해하고 있는데 조금 뒤에 할머니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오더니 막 할머니가 뜬금없이 노발대발 화를 막 버럭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손자가 문자를 잘못 보냈는데, 여러분, 손가락으로 막 누르다 보니까 시읒을 니은으로 잘못 눌렀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오래 사세요가 아니라 할머니 오래오래 사네요. 할머니 오래 사네요. 그렇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편안함을 추구하지만 중요한 가치를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경은 자녀들의 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느 정도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행한 큰 사명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을 하셨다고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죽기 전에 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7마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부탁의 말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서 그 제자가 누굽니까? 그 제자가 요한이죠. 사도 요한.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 중에서도 챙기시는 것이 뭐냐? 어머니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고통의 순간에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효자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부모를 잘 섬기고 우리가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닮아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공경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공경? 한자로 여러분 공경이라는 말을 보시면 공이라는 글씨가 이제 한 어르신이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고, 경이라는 글씨는 한 젊은이가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권위를 세워드리고 그분들을 존중하여야지 우리도 우리의 자녀나 아랫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인 피천득 씨는 젊을 때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30대에 세상을 떠난 내 어머니는 얼마나 젊고 아름다웠을까요? 내가 새 한 마리도 죽이지 아니하고 살아온 것은 내 어머니의 자비로운 마음이요, 햇빛 속에 웃는 나의 미소는 내 어머니한테서 배운 웃음입니다. 나의 간절한 희망이 있다면 내 어머니의 아들로 다시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도 다 부모가 이 땅에서 낳고 길러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내게 생명을 준 사랑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름다운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공경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탕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마을에 여러분 잘 장성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를 하죠.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재산 분깃을 미리 주세요.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식이 재산을 요구한다는 게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자체가 불효예요, 불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에 여러분 재산을 미리 나누어 줬습니다. 그 재산을 받자마자 이 아들이 몽땅 다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이 재산을 다 챙겨서 먼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까? 사업을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공부를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아마 이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이 무료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 살기 위해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답답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든 생각이 뭐냐?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결국 이 아들이 아버지의 간섭을 피해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허비해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재산이 많을 때는 만나는 사람마다 친한 척을 하면서 그렇게 사람이 붙어 다녔는데, 여러분 돈을 다 써버려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곁에 있던 친구들도, 나를 좋아해 주던 사람들도 다 나를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를 먹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일 경멸하는 짐승 중에 하나가 돼지입니다. 돼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딱 쫓을 때 귀신이 나를 뭐 돼지로 나가게 하라고 그래서 돼지한테 가라 그래서 돼지가 막 5,000마리가 막 이렇게 나가가지고 막 몰살당해서 죽잖아요. 우리는 그거 읽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이고, 저 아까운 돼지, 삼겹살이 얼만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고 명한 그만큼 동물 중에 하나가 돼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돼지를 기르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잘 웬만하면.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돼지를 치면서 돼지밥을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처량한 신세예요. 그런데 이 벼랑 끝과 같은 신세에서 이 아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 아버지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풍족한 것이 많은가. 내가 비록 아버지를 떠났지만 그래도
아들로 다시 받아주진 않으셔도 종의 일꾼의 하나라도 나를 받아주시기만 하면 여기서 고생하는 것보다 나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들이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런 아들의 마음과는 달리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어요? 매일매일 우리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동구 밖에 서서 기다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 중에 어버이 친자를 아십니까? 어버이 친. 이 글자가 나무 목자와 그 위에 설립자와 오른쪽에 볼 견자가 조합된 글자인데, 이 글자가 유래된 것이 뭐냐면 부모가 장사하러 먼 길을 떠난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매일같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저 마을 먼 곳까지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만들어진 단어가 어버이 친자입니다. 꼭 아버지를 버리고 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결국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먼 거리에서 아버지를 쳐다볼 면목도 없이 그냥 풀이 팍 죽어서 있는 아들을 아버지가 멀리서 알아보고, 여러분, 정신없이 아들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분명 떠날 때와는 다르게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냄새나고 찢어지고 누더기를 거친 거짓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기쁨의 눈물을 쏟으면서 아들에게로 달려갑니다. 이 아들 앞에 선 아버지는요, 아들을 껴안고 울면서 입을 맞추며 기뻐하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종이라도 나를 받아달라고 고민했지만, 아버지는 벌써 이미 잘못을 용서한 지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죠.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입히고 손에는 반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겨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종이 아니야.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귀한 나의 아들이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 중에 율법이 뭐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10계명 아닙니까? 근데 10계명의 5계명이 뭐예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되는 비결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모시며 살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장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효에 대한 유래에 대한 이야기 중에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에 효심이 깊은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홀로 된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죽기 전 소원이 뭐였냐? 여러분, 임금님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이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작정하던 중에 때마침 이웃 마을에 임금님이 이제 행차하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를 단장시키시고 여러분 어머니를 업고 50리가 넘는 길을 여러분 그 마을을 향해서 여러분 업고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나중에 임금이 듣게 돼서 임금이 너무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많이 칭찬을 하고 많은 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 마을에 불효자로 소문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불효자. 근데 효자가 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서 자기도 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하지도 않는 어머니를 막 깨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일어나 보라고 억지로 단장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굳이 사양하시는 어머니를 억지로 업고, 특별히 여러분 임금님 얼굴을 볼 이유도 없었는데 임금님 행차를 구경시켜 주겠다고 하고 억지로 자기 어머니를 자기 목에 태워서 무덤까지 태워서 임금님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효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튿날 임금님이 그 불효자에게도 효자와 같이 많은 상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신하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 만류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임금님, 이 사람은 원래 불효자인데 상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한 일이니까 상을 주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효도라는 것은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니 그 흉내로 인해서 상을 주도록 하거라.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불효자가 마음 깊이 뉘우치고 남은 평생의 효를 다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들이 노모를 업고 있는 모습이 바로 효도, 효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떻게 해야지 부모에게 효를 다할 수 있을까? 몇 년 전에 여러분 신문에 기사가 실렸어요. 가장 좋은 효도 방법이 뭔가? 이 기사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국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부모에게 효도하기 가장 좋은 방법, 여러분 4위가 뭐냐? 충분한 생활비 용돈을 드리라.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효도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효도는 돈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돈으로 효도합시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용돈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됐다고 하면서 미소는 활짝 웃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뭐 사양한다고 해서 그냥 걷어가지 마시고 3번까지 그냥 계속 여러분 드리시길 바라고, 여러분 효도는 이 돈으로 하는 것이다. 4위가 뭐냐? 부모님께 이 효도하는 방법, 용돈을 드린다. 3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3위가 뭐냐?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거래요. 사회적으로 자식들이 아무래도 가장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잘 되는 걸 보면서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양로원 가보면은 어른들이 맨날 어르신들이 모여서 맨날 얘기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자식 자랑 배틀한대요. 자식 자랑. 그러니까 얼마나 자식 자랑하는 게 듣기 싫으면은, 여러분 요즘 그러잖아요. 돈 내고 하라고, 돈 내고 자식 자랑. 여러분, 그 정도로 자식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3위다. 2위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좋은 방법이 뭐냐? 자식들끼리 행복하게 잘 사는 게 효도하는 거래요. 행복하게 사는 것.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잘 나가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자식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것도 있지만 그 자체가 부모에게 효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들끼리 행복하게 사는 모습, 그러니까 근심하지 않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위가 뭔 줄 아세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 1위가 뭐냐? 여러분, 생각 외로 되게 소박해요. 뭐냐? 부모님과 자주 만나고 연락하는 거래요. 부모님이 원하는 가장 좋은 효도가 뭐냐? 자주 만나고 연락하는 거. 무슨 말이냐? 여러분, 돈도 중요하고 자식이 사회적으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친구가 많이 사라지고요, 외로워지고 고독해집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나이 들면은 이제 쓰는 기쁨도 이제는 잊어버렸어요. 자식들이 잘 나간다고 여러분 그런 소식, 잘 지낸다는 소식을 들어도 잠깐의 기쁨 아닙니까? 그런데 노년의 지금 위기는 어떤 위기인 줄 아십니까? 외로움과 고독의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효도는 뭐냐? 부모님과 자주 연락하시고 자주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주 만나고 사랑과 감사를 자주 표현하시고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뭐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하는 것을 많이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잘 살고 여러분 편안하게 잘 사는 걸 기뻐하십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친밀한 대화를 나눈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효도가 뭐냐? 부모들도 마찬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이 핵심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할 때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모를 사랑해서, 내가 아무리 부모님을 이제 존경해서 여러분 돌아가신 후에 거창하게 장례식을 하고 몇 달을 무덤 앞에서 슬피 울고 봉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세상적으로 잘나 보이지 않고 여러분 연약해 보이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이가 많아서 연로하시고 실수가 많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배우지 못해서 무식해 보일 수도 있어요. 거동이 불편해서 도와드리지 않으면 힘든 부모를 모시고 사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생 부모를 섬기지 못하고 살아서 갚아야 할 기회를 아직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고 부모에게 효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을 때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섬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버이 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찾아뵙기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화라도 한 통 하시고 여러분 다시 부모를 자주 찾아뵈셔서 식사라도 하시고 여러분 사랑과 감사와 존경을 표현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공경은, 효도는 지금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공경 중에 공경이요, 가장 큰 효도 중에 효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부모님이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을 평생에 내가 섬기기를 아무리 잘한다 할때 여러분 영혼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 하면 어찌 내가 효를 다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부모님 생전에 예수를 믿게 한 자녀는 최고의 효도를 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진수성찬으로 부모님을 대접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누리게 해드리고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고 즐겁게 해드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영원한 멸망을 받는 부모가 되게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결코 공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럴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정말 금식이라도 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 하루라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간절히 금식하며 여러분 기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부모님만큼은 천국으로 모신다는 각오를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외로 다른 곳으로 선교한다고 헌신하지만 내 가정으로 내 부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먼저 우리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육신 공경이 아무리 귀한다 한들 영혼 공경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의 기회도 영혼이 떠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부모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이고 최고의 공경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은 얼마나 부모님을 위해 섬기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 그 부모님께 연락하며 그 부모님께 효를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십시오. 그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누리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같이 눈을 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